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5절 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인 이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 내의 장로들, 즉 목양과 가르침과 다스림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나타낼 때,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양일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양일교회 집사입니다. 또는 권사입니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의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기능적으로 지도력을 보이는 어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자기가 다른 장로들과 동일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장차 그 영광을 보게 될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럼으로써 장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고난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고 또 권사로 임직받고 안수집사로, 집사로, 서리집사로 임직받을 때 이제부터는 만사가 형통하여서 어려운 일도 없고 고난도 없고 탄탄대로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요. 또 일을 하는데 어김없이 마음의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교회의 어른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교회의 어른됨의 모습이겠습니까?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됨의 모습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즐거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로들은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성도들을 지배하려 하거나 강압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교회의 어른이 아닙니다. 비록 연소하여도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어른다운 모습이고 또 영적인 모습,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으로서 모든 약물의,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어른으로서 성숙된 모습으로 모든 일의 본이 될 때 주어지는 약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섬긴 장로들은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문의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비단 장로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겸손과 낮아짐을 장로들에게만 요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젊은이들은 연령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려서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겸손한 태도로 다스려야 한다면은 젊은이들 역시 그 겸손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명령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허리를 동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시둥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어떤 대저택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집주인인지 아니면 종인지 딱 표가 납니다. 종들은 어김없이 앞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겸손하게 그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기겠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앞에 두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정성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을 베드로는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겸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라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반면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대적하다. 교만은 단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을 믿어서 자신을 우상화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마치 전쟁터의 적구처럼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높아지기를 원하시죠?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존경해 주기를 원하고 또 나를 들어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겸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다운 높임을 받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막 높여준다고 해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이만큼 높아지고 이만큼 존경을 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과연 겸손한가, 이런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였다면 그것은 바로 올바로 높임을 받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위해서 일하고 그런데도 내가 높임을 받는다, 이것은 거짓일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또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 여호와의 크신 손과 발로 구원하셨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코 짧지 않는 여호와의 손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이끄신 것처럼 현재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삶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또 그러라고 권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짧지 않은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높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겸손하면서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존귀의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염려를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쥐고 있지 말고 그렇게 자기 백성을 늘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뒷면에 보면은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 사탄은 평화의 시기에는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시험에 빠뜨립니다. 박해와 핍박의 때에는 마치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으로 성도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근신하며 깨어있는 성도는 사단을 대적하며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난다는 영적인 외로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외로움입니다.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만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면서 또 고난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새벽에도 나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 50분 정도 나오셨는데요. 삶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안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나와 동등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이,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응답하여 주소서. 이렇게 한 번쯤은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모든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또 다시 서게 하시고 결국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권능이 셋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셔서 영광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까지 말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 나가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때까지 항상 보호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모두 주님 안에서 겸손함과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행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더라도 겸손함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주님의 백성들을 높이시려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짧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여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